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예배 드리려고 보온에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여기 와가지고 좀 전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저기 하라가 있어서 하라야 안녕 했더니 변함없이 손과 발을 다 흔들면서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김옥일 장로님에게 혹이라 그러면 네 주님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할까. 암만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예배드리러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피곤해서 못 간다고 이래서 못 간다고 난 지금 힘들다고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이가 저렇게 반가워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저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좋아할 줄도 모르고 주시는 것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습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오늘도 야 유미야 그럼 네 주님 그러면서 막 손발을 다 흔들고 펄쩍펄쩍 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근데 그게 참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두고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가시게 돼서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캠프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증인으로 서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갑자기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 무슨 전화였냐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나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새가족 훈련이라고 해서 덕평으로 훈련을 갔어요. 이제 교회 차를 타고 훈련을 갔는데 교회 차가 이제 고장이 생겨서 그 차를 타고 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수리점에 맡겼는데 마침 또 그때가 쉬는 주간이어서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카센터가 열기는 열었는데 부품 가게가 부품을 구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데 부품 가게가 이제 쉬어서 고칠 수가 없어서 내일 가져가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청주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있는데 그게 벌써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택시를 불렀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캠프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또 이 택시기사한테 전도하라고 굳이 또 그 집에 가서도 고장나도 되는 차가 여기서 고장나게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님께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냐 어쩌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다니고 믿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도 교회를 다 다니고 있고 본인만 안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잘하니까 저희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 복음 전했던 걸 제가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에 영접을 하실 수 없어서 저는 뒷자리에서 제 공책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영접 기도문을 막 썼어요. 이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영접 기도문을 쓰고서 이제 내릴 때 이제 기사님께 계산을 할 때 이제 기사님께 드렸죠. 기사님 이거 제가 지금 뒷좌석에서 기사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뒷좌석에서 기도문을 썼으니 이제 기사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영접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 기도문 쓴 거를 드렸더니 아이고 차 안에서 글씨도 잘 썼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믿을 것 같다. 왠지 가족들이 다 믿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믿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반드시 믿을 것 같다 생각했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기사님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뒷좌석 문을 딱 보니까 운전기사 노영기하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차피 볼 일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뭔가 증거를 말하고 싶은데 증거가 그닥 크게 이제 이게 눈에 그런지 좀 원래 증거는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증거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누구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저희가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신 분 걱정 마시오.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전화해 보기를 진짜 잘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나 교회 가기로 했으니 이제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2년이 되면 또 만나겠죠. 뭐 또 택시를 탄다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목이 10가지 발판과 영원한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2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한 달 된 사람, 뭐 오래됐어요. 근데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사는 게 고달프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오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알 게 있어요. 무엇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에요. 우리의 삶은 행복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자꾸 힘들고 지치고 어렵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새벽 기도를 가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내가 11조를 꼭 해야지 안 하면 하나님이 해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고 놀러 갔다는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옛날부터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공을 닦고 덕을 쌓아야 되고 봉사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이제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허술해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에이, 오늘 기분 나빠서 술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한 병은 안 먹고 그냥 한 잔에서 끝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힘들면 한 잔 할 수도 있죠. 술 먹는다고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술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은 계속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꾸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해요. 준목님은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왜요? 열심히 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목님은 기뻐한대요. 야,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조잡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감동을 받고 정성을 안 들이면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고, 함께한다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어디 너희가 이렇게 향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요, 벌을 7배나 줄 것이요. 아유, 심지어는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에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다. 네가 왜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 죄벌이 내게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요? 하고 질문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살인을 한 사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 이삭의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감히 그 여종과 그 주인 사라와 그 막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하갈을.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갈이 또 하나님께 막 탄식하잖아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내가 머물 곳이 없다면서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가 다시 들어가라고 말해요. 저는 쫓겨났는데요, 다시 들어가라고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삐졌다 좋았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걱정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죽었대, 괜찮아요. 천국은 더 좋아요. 더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도 하나님 자녀예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원한 응답을 이제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세요. 신앙의 발판이고, 말씀의 발판이고, 믿음의 발판인데요. 이 발판은 왜 주냐? 발판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갈 때는 발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도약하기 위해서, 더 높이 나르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0가지 신앙 발판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발판을 붙잡고 도약을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지요.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신앙 발판을 줄 때는 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이 발판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세요. 사건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질병을 주세요.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암에 걸렸어, 암에. 왜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사기를 당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뺑소니한테 당했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는 더 큰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 견고해지거든요. 사람들은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따위 눈에 안 보이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붙잡고 있는 걸 딱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식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쳐요. 내가 너무 돈을 붙잡고 돈 하고 있으면 돈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붙잡고 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 붙잡고 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졌어요. 아멘입니다. 아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사기를 당했어. 괜찮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발판입니다. 이제 성경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잠시 포럼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가는데 분명히 기사님은 1시에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부산에 1시에 도착하고 결혼식은 1시 40분이에요. 근데 막 차가 밀리고 기사님도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지 또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결혼식도 막 늦게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1시 40분인데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1시 40분이에요, 차 안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큰일 났어요. 결혼식 늦겠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늦게 하게 하시는 거야. 어때 늦으면 그게 뭐 중요해.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만 늦게 가 여기 다 늦게 가는 걸 뭐. 괜찮아.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기사님 더 밟아요. 늦으면 안 됩니다. 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캠프를 왔는데 청주 캠프 때 좀 부끄러웠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빨리 이제 청주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빨리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차 앞에 무려 4대가 막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누구야 누구야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괜찮대요 전도사님. 다 하나님 우리는요 1시간 전도 안 해도 괜찮대. 10분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한대요. 뭐 이것 때문에 늦게 가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 너무 시달리지 말래요.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 차를 다 빼고 빨리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1시간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분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래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꼭 제가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차 빼라고 막 그러고 있는 판인데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있고 저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보면요. 여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계속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남편이 또 두 번째, 이때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브린나예요. 브린나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숨펑숨펑 막 낳네요. 그런데 그 브린나가 딱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그 집의 첫째 부인, 속된 말로 큰 마누라는 아기도 못 낳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자기는 둘째로 와가지고 아기를 막 낳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를 예뻐해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이 아기도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을 계속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샘이 나가지고 첫째 부인을 막 격동케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여 어찌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하셔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태중에 뭐라고 하시 성경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말 나와요. 한나가 남편과 동침한데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둘이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자식이 잉태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젖을 먹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젖을 뗄 때가 되어서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 7이나 낳았다더라. 막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신다. 부자로 세우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막 그런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자식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를 여시기도 하고 태를 막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관광버스가 늦게 가가지고 결혼식에 늦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권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장례식 날짜도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나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는데 치료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도 솔로몬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메뚜기도 여기 앉아 있는 게 짐이 돼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도 야망도 숨은 계획도 열심도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열심 이 열심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무슨 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불러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고 저렇게 키우고 싶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내가 못한 한을 자식에게 다 풀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서 64장 8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평안하면 돼요. 든든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또 나타내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이면 다 돼요. 그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발판입니다. 세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를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게 우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 응답받고 인도받고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은 너희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발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보좌의 능력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지.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저한테 몇 분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아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뭘 해야 되는지도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진짜 믿으면 나의 발판이 돼요. 이것이 세 번째 발판입니다. 네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보증서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대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서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춘천에 이제 그 참소망교회 캠프를 갔는데 거기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축한 명품 아파트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막 기라성 같이 지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에 막 뭔가 학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편의점 하나만 딸랑 있고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가라고 했고 또 제가 팀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차를 가지고 가서 방문자 전용. 그런데 뭐 아무리 띠리리 거기서 시키는데 눌러도 문도 안 열어줘요. 계속 5분 넘게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힘든가 경비가 문을 열려줬어요.
그래서 열어줘가지고 주차장을 쑥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카드가 없어갖고 또 아무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너무 무식하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로 벽에 붙어갖고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 왜 글로 나오냐고. 누가 몰라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뭐 문이 열려야 나오죠. 아무도 카드가 없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망신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포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1주차는 그렇게 됐고 2주차가 됐는데 또 거기를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있으니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그 교회 강단이 목사님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했으니 가야지 뭐. 이러고 이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저 옆에 가신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지난주에는 생각이 안 났지? 지난주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생각이 났다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올해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또 그 사람이 1년 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게 지금 생각난대요. 글쎄 지금 그러냐고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가 옛날이고 한동안 통화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받아요. 그래 어디냐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 합쳐가지고 8명인데 가도 되냐니까 대환영이래. 대환영.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입구에는 없는데 그 입구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크리스탈로 돼 있어가지고 그 뷰를 다 보일 수 있도록 건물 바깥으로 엘리베이터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막 그 주변이 막 경관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니까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 안에다가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모든 시설이 최고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미 이제 어떤 가정이냐면 이제 기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집사님 가정이 그 남편도 또 갑자기 올 수 있는 남편이 아닌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반차를 내고 또 와 있어. 부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사 오시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이 아파트가 성지가 되게 해달라. 이 아파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고 거기 왔는데 거기 다니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전도가 되면 그 교회로 데려가라. 집사님들이 다니는 그 교회로 데려가면 된다. 그 대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아파트를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되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성취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보다 어제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좀 전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걸 가지고 이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증서고 이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것은 언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실 일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만 귀 기울이시면 되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5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바로 다른 말로 성도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이 5번째 발판은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의 가치는 그런 가치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징징거리면 안 돼요. 돈이 없어. 아파 죽겠어. 자식이 속을 썩여 죽겠어. 남편이 속을 썩여 죽겠어 하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뻥을 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배경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몇 번을 집어넣으셨는가? 저는 세하려 보지 않았으나 세하려 본 사람이 말했어요. 365번 있대요. 왜 그럴까요? 365일 걱정하니까요. 365일 염려하니까 하나님은 365번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노인이,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보따리를 막 끙끙거리고 할머니가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남자가 아이고야, 저 노인 너무 안 되셨다. 차를 세웠어요.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예, 어디까지 갑니다. 저도 거기 갑니다. 제 차에 타십시오.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타셨어요. 타셨는데 여전히 짐을 지고 있어요. 머리다 이고 있어요. 아니 내리셔요. 그거 내리서 편하게 가셔요.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뭐 이것까지 내릴 거 있냐고. 그래서 차에서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엄청 웃기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구원해 준 것도 고마운데 뭐 기도 응답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구원해 준 걸로 만족합니다. 뭐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소구하실 거 없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끝판이 있어요. 먼저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야, 하나님은 대간하지 않은가 봐요. 피곤하지 않은가 봐요. 우리 박은혜 권사님한테 우리 신정호 권사님이 은혜야 나한테 쉬지 말고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권사님은 쓰러질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쉬지 않고 달라고 막 이거저 저거저 그러면 쓰러지죠. 하나님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사야서 62장에는 너희는 종일 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케냐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더니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얼마나 웃기게 통역하냐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종일 종이야 부르짖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안 쉬고 싶대요, 여러분. 노는 입에 그냥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치예요. 그래서 365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맡겼어요. 내 자식도 남편도 내 앞날도 내 질병도 우리 집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맡겼습니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처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건 내가 해야지요. 사람이 할 게 따로 있지 해가지고 짐을 다 이고서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5번째 발판이고요. 6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아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거기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고 신학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을 가면서 신났어요. 야싸 잘됐다. 거기 철학자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신나게 한번 전해보리라 하고 아덴을 갔는데 갔다 개망신만 당했어요. 완전 망신당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 대로 쭈그러져가지고 고린도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을 시작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딱 천막 만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평생의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현장이 선교지예요. 굳이 케냐 안 가셔도 되고 아르메니아, 러시아 못 가셔도 괜찮아요.
케냐 안 가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모함하고 너무 미워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에게 말하죠. 너는 노예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가정 총무가 되라.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는데 거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주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밭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토지소산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교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우리 동네, 내가 일하는 곳, 거기가 바로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과 같이 내가 거기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월급이 너무 작어, 자꾸 나를 갈고, 저 사람은 비상식적이야, 사이코패스야, 너무너무 많죠. 맞아요. 요즘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근데 요셉은 말도 안 통하는 그 황당무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형통케 하심을 누렸어요. 그가 언약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에 토지 소산과 밭과 그 모든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진정한 선교고 전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는 어디냐?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타면 혹시 택시기사님, 우리가 집에 살고 혹시 이장님, 뒷집, 옆집, 앞집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 구은주 권사님도 출근을 하는데 이부제에 의해서 하루는 차를 끌고 갈 수 있고 하루는 차를 못 끌고 가요. 차를 끌고 간 날은 담대하게 주차를 하고 차를 못 끌고 간 날은 어디다 숨겨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스러워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라고 하는 건가? 걸어다니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그쪽 동네길로 막 걸어가는데 거기서 할머니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셨대요. 굳이 전도하러 갑시다. 예, 맞아요.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발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7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 태어나고 죽고 벌받고 복받는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행위와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모든 곳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그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1인치도 없다. 지구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7번째 붙잡아야 될 발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때 한 100년 건강하게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네 저것 봐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린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지? 왜 자꾸 사람 비위를 맞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의 이름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참새를 팔아먹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와, 이제 우리가 저절로 힘이 쑥 빠져요. 여기까지 말고도 이제 열심과 노력과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그것을 쑥 빼는 것이죠. 우리가 캠프할 때 조장 목사님이 자,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그래서
그랬어요. 힘을 빼자 하는데 또 열심히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지혜가 올라오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자꾸 연구해요.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열심과 그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후로 저도 이제 힘을 빼고 이 발판을 붙잡고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8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거긴 더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신자죠. 불신자도 문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화를 누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죠. 또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천국 갔어요. 이것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죽게도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몇 날을 살 수 있냐, 몇 년을 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또 막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또 나와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남은 생애를 불태우리라. 또 열심히 나오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 쓰러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지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걸 준비해 놨어요. 요셉은 자기가 세계복음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 시대에 엄청난 강대국에 가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가 진짜 이 발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예요. 요셉처럼 될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영어도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능력과 배경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생애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가봤어? 가보면 늦어요. 가보면 늦어요. 그래서 이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죠. 천국 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 갈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대로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거, 이미 가보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붙잡고 발판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발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위한 일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전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또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아버지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전토 자식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지금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해 봤지만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나도 없이 갑자기 믿음이 이게 솟아오르고, 제가 어젯밤에 한 주간 이제 며칠 동안 이걸 갑자기 금요일 날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읽고 하는 동안에 제가 막 웃었어요. 야, 이게 바로 수고하는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삭슬 먼저 준다 하더니 모든 은혜는 이미 제가 다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는 제가 다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걸 보시고 성경을 다 찾아서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지금도 그러셨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오는데, 결론을 보십시오.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불신앙의 동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불신앙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러면 안 돼. 너 저러면 안 돼. 결혼식에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어제 늦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늦게 갔는데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너 아프면 안 돼. 너 사고 나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소망이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이제 끔찍한 상태로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고 나면 안 돼. 내가 속으로,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나나요? 나도 안 나고 싶어요. 나도 안 나고 싶은데 어쩌라고요, 저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줘요. 교통사고도, 암에 걸렸어도, 질병도, 사기당한 것도, 농사를 망친 것도, 잘된 것도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불안해요. 자꾸만 내 머리를 가지고, 한 뼘도 1인치도 안 되는 내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저는 이미 그런 세월을 살았고,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을 좀 못 믿는 불신앙을 버려. 우리처럼 막 암에 걸리고 수술하고 넘어지고 병원 119 타고 갔다 오고 사기당하고 막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이삭처럼 그냥 말씀을 꽉 믿어. 그냥 제발 불신앙하지 마. 제발 좀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고 따지고 막 그러지 마. 제발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삭처럼 너희들도 그냥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응답이 오고,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그게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제 불신앙의 동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는지 오늘 10가지 발판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